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괴로움과 어두움의 늪으로 이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남이 시절 인연에 따른 것이며 그 인연을 맺는 것도 끊는 것도 지혜로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해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무차별적인 포용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동시에 나의 고통도 끊어내는 지혜를 동반한 자비다. 고통을 반복적으로 주는 사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명 속에서 행해지는 집착이며 그것은 결국 해로운 업을 낳는 씨앗이 된다. 용서는 수행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결한 실천이지만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베풀어야 하는 미덕은 아니다. 대다수는 용서를 관용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불교는 관용 이전의 바른 분별을 강조한다. 참된 분별이란 감정의 흔들림 없이 인연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통찰이다. 용서를 베풀기 전에 그 사람이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변화하고 있는지 반성과 성찰의 조짐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만약 그런 의지도 없이 반복되는 상처만 안겨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지혜로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수행의 길에 부합하는 선택이다. 어리석은 자에게 베푸는 용서는 그를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지를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혜 없는 자비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관계에서 매우 실질적인 교훈이다.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인연을 끊지 못하고 내가 참으면 되겠지라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결단력이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잊음과 동일시한다. 과거의 잘못을 잊고 새 출발을 하자는 명분 아래 뿌리 깊은 상처와 반복되는 악행조차 눈 감으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란 망각이 아니라 직시다.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참된 용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는 그저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일 뿐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무게를 분별하고 때로는 떠날 줄 아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어리석은 자와는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는 함께하라.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다. 악업을 반복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자 선업을 짓기 위한 수행의 첫걸음이다. 그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단절이 아닌 해탈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다. 그 가운데는 참으로 선한 마음을 지닌 이도 있지만 거짓과 이기심, 폭력성과 고집으로 가득한 이들도 있다. 이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경계심을 일깨워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내면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결국 삶 전체에 혼란을 불러온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연민이 아니라 분별심이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연민 속에 머무르되 악행을 분별하고 끊어낼 줄 아는 용기를 동반한 삶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를 해치는 어리석음을 멀리하라고 하셨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미움이나 분노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때로는 용서를 보류하고 관계를 놓는 것이야말로 불선업을 끊고 선업을 선택하는 수행자의 태도일 수 있다. 그 선택은 증오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지
또는 왜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수행과 직결된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인연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 인연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곧 바른 마음 챙김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항상 되묻는다. 이 인연이 나의 평온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 아니면 더욱 깊은 윤회의 사슬에 갇히는가? 이러한 자문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떠나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업장을 벗고 청정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과의 인연을 끊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불교적 윤리와 수행의 관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다. 이 영상에서는 용서해선 안 되는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며 왜 단절이 필요하며 어떤 태도가 수행자의 길에 부합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중도를 강조해왔다. 무조건적인 단절도 무분별한 용서도 모두 치우침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그리고 해로운 인연을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위한 자비이자 나아가 세상을 위한 선행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1. 진정한 용서란 상처를 꿰뚫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세속에서는 흔히 용서를 관용이나 덕의 상징으로 여긴다. 누군가의 잘못을 너그러이 넘기고 과거를 잊은 채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미덕이라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다 정밀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란 감정의 억압이나 망각이 아닌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통찰의 행위다. 이는 단순한 마음의 넓음이 아니라 바른 관찰에서 비롯된 실천이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외면하거나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눌려있는 아픔은 언젠가 다시 드러나 우리의 삶을 흔들고 관계를 왜곡한다. 용서란 바로 그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지나간 인연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종의 수행이다. 이때 수행자는 단순히 잊기 위한 용서를 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왜 상처받았는지, 무엇이 반복되었는지를 철저히 성찰한 후 그 인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용기를 갖는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반성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는 악행의 면죄부가 될 뿐 아니라 상대의 탐욕과 무명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이는 자비가 아닌 방조이며 무명의 확대다. 수행자는 타인의 잘못을 무조건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지혜로 판단하는 이다. 따라서 용서란 누군가를 계속해서 곁에 두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택하는 내면의 해방이기도 하다. 그것은 미움과는 무관하며 단절을 통해 괴로움의 재생산을 멈추는 업장의 정리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능동적인 비움이다. 허위는 인연을 부식시키는 독과 같다. 삶의 대부분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스승과 제자, 가족과 친구, 동료와 이웃. 어떤 관계든 그 중심에는 진실을 주고받는다는 무언의 합의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토대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기대와 의지의 대상이 아닌 의심과 불신의 장벽이 된다. 부처님께서 올바른 말을 팔 정도의 한 축으로 삼으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실된 말은 곧 진실된 존재를 드러내며 반대로 거짓은 존재 전체를 허물게 한다. 거짓말은 그 자체로 타인을 속이는 것이며 때로는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겉으로는 웃으며 약속하고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남을 탓하는 사람,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삶의 진실성과 도덕적 중심을 망가뜨리는 자들이다. 특히 반복적인 거짓말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며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불교에서 거짓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업의 왜곡으로 간주된다. 진실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악업을 낳으며 자신뿐 아니라 상대의 살도 괴로움으로 물들게 한다. 거짓은 지혜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무명을 키우며 결국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씨앗이 된다. 무서운 것은 거짓은 처음엔 보이지 않게 스며든다는 점이다. 작은 약속 위반, 사소한 감정의 왜곡,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은폐. 그러나 이것이 누적될수록 상대의 마음은 깊은 회의로 물든다. 거짓이 쌓인 관계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 안에서의 용서는 진심으로부터 멀어진 관계를 다시 품는 일이기에 때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수행자의 길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는 일이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타인을 기만하고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수행자의 길을 흐리는 것이며 나아가 그 사람의 무명을 조장하는 방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가 습관이 된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인연이다. 3. 배려와 존중의 결핍은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고귀하다. 이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며 곧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삶의 기본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타인을 수단이나 배경 정도로만 인식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병들게 한다. 배려 없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으며 그들의 말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이 깃들어 있다. 그들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무시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또는 알고도 무시한다. 이는 탐욕과 무명에 사로잡힌 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교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자기중심적 집착이라 부른다. 존중 없는 태도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며 개인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긴다. 공공의 공간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고 약자를 얕잡아 보며 타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은 곧바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된다. 이러한 인연 속에서 삶을 공유한다는 것은 마치 가시덤불 속에 맨발로 걷는 것처럼 지속적인 긴장과 상처를 의미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배려와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는 자존감조차 훼손되기 쉽다. 그들과의 대화는 늘 일방적이며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은 마음속에서 분노와 좌절, 자책을 번갈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히게 되며 결국은 스스로를 상처내는 일에까지 이르게 된다. 수행자는 늘 고요한 마음을 지향한다. 그러나 배려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고요는 산산이 부서진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 결국 자기 주변의 고통조차 확대시키는 자가 된다. 그와의 인연을 지속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존중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수행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인연이다. 4. 책임에서 도망치는 이 인연을 무너뜨리는 자. 불교에서 인간은 행위의 주체이며 그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업의 원리가 존재한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것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다. 이들은 업을 지은 자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존재이며 스스로의 살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혼란을 야기한다.
책임감 없는 사람과의 인연은 쉽게 흔들린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는 빠르게 남을 탓한다. 사소한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으며 실수에 대한 사과를 입에 담기보다 정당화에 힘쓴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마음속에 실망과 경계심을 쌓아간다. 수행자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정직한 반성이다. 이는 단지 내면을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는 확장된 의식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거부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인의 이해나 배려를 기대할 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이들은 자신의 무지로 타인을 괴롭히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관계의 구조 전체를 왜곡시킨다. 이러한 인연은 마치 기초가 부실한 다리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 처음엔 겉보기엔 튼튼해 보여도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다. 아무리 많은 정성과 애정을 들여도 상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일방적인 지탱일 뿐 상호적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는 끊임없는 수행과 점검을 통해 자신을 조율하는 길이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고 외부로 향한 원망과 탓에 익숙하다. 그와의 인연은 결국 함께 수행하기 어려운 관계이며 그로 인해 내 삶의 흐름도 어그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연은 지혜롭게 멀리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된다. 5. 폭력은 형체 없는 칼날이다. 세간에서는 폭력을 육체적 행위로만 좁게 인식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훨씬 더 넓게 바라본다. 언어로 마음을 찌르고 감정으로 위협하며 경제적 조건을 이용해 상대를 제어하는 것 모두가 폭력에 포함된다. 이처럼 형태를 알 수 없는 폭력은 더욱 치명적이며 수행자의 삶에 깊은 혼탁을 초래한다. 폭력의 본질은 상대의 존재를 위협하는 데 있다. 그것이 손에 잡히는 폭력이든 마음속에 남는 말의 폭력이든 그 대상은 결국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특히 언어 폭력은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아 더 깊게 파고든다. 반복된 비난, 조롱, 얕잡는 말은 상대의 내면을 조용히 허물어뜨리며 때론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는다. 경제적 폭력 또한 마찬가지다. 자원의 우위를 이용해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거나 상대의 생계를 위협하며 관계를 조종하는 이들은 단순한 통제의 차원을 넘어 삶의 주체성을 파괴하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침묵은 결코 평온이 아니며 상대의 고통 위에 세워진 일시적 균형에 불과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어떠한 형태의 해침도 수행자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해침은 곧 업의 축적이며 해침을 방치하는 것 또한 업의 동조가 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폭력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지도나 훈육 혹은 정의라 포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통의 흔적은 스스로를 말한다. 그와 함께하는 관계가 고요함을 깨고 나의 내면을 메마르게 한다면 이미 그 인연은 분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폭력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될수록 우리 내면의 위축과 두려움을 축적시킨다. 수행자의 삶은 늘 깨어있는 마음, 평정심을 바탕으로 한다. 그 기반을 흔드는 존재를 곁에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에 가까운 관용일 수 있다. 해침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나 또한 그 괴로움의 고리를 함께 돌게 된다. 6. 고집은 무명의 그늘, 변화의 거부는 수행의 장애.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변한다. 한순간도 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며 변화는 수행자가 반드시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변화 자체를 불안으로 느끼며 익숙한 패턴에 머무르기를 선택한다. 그들은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고 조언을 듣지 않으며 자기 틀에 갇혀 삶을 고립시킨다.
불교에서는 무명을 깨어있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무명을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자다. 그들은 타인의 말에 귀를 닫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재생산한다. 결국 이들의 삶은 닫힌 울타리 안에서 고통과 불만을 반복하게 되며 그 인연은 새로움이 없는 지루한 고통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고집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늘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같은 설득과 해명을 반복하게 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무력감을 느끼며 심리적 소모를 겪는다. 성장이 없는 관계는 수행자에게는 정체이자 후퇴다. 더욱이 변화 없는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신념이나 진실함으로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의식에서 비롯된 자기 고착이다. 수행의 길은 늘 유연함을 필요로 한다. 듣고 배우고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그 마음은 점차 딱딱하게 굳어가고 관계 또한 그에 따라 경직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셨다. 이는 단지 지식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형태가 끊임없이 유동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스르며 자신과 주변을 정체 속에 가두는 자이다. 그와의 인연은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변화 없는 인연은 끊어야 한다. 변화하려 하지 않는 이 고집을 미덕이라 여기는 이와의 관계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선택할 인연이 아니다. 정체는 무명의 바다이고 고집은 그 안에 깃든 외로움의 껍질일 뿐이다. 관계는 인생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비치는 타인의 모습은 결국 나의 내면을 비추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일으키고 어떤 인연은 나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수행자의 지혜다. 앞서 살펴본 6가지 유형의 사람들 거짓을 반복하고 배려를 모르며 책임을 외면하고 해를 끼치며 변화조차 거부하는 이들은 단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어지럽히는 존재다. 불교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포용보다 분별 있는 관계 맺음을 가르친다. 자비는 해로움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멈추기 위한 결단 속에 존재한다. 내 마음이 자꾸 상처 입고 평정심을 잃고 수행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인연이 지금의 삶에 걸맞은지 성찰해야 한다. 모든 인연을 떠안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때론 무명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 진실을 외면하고 상처를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에 익숙해지는 삶은 깨어있는 자의 길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늘 자신을 지켜보는 삶이다. 내 말과 행위,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담담히 내려놓는 것 역시 수행이다. 인연을 놓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해치게 하지 않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왜 끊는가이다. 원망이나 증오에서 비롯된 단절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지만 지혜로운 분별에서 비롯된 단절은 해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 해로운 인연에 대해 명확히 직면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익숙함 속에서 오랜 시간을 공유한 관계일지라도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길에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이다. 수행자는 언제나 스스로의 마음에 물어야 한다. 이 인연이 나를 고요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흐트러뜨리는가? 이 관계가 나를 밝게 하는가 아니면 내 안의 어둠을 키우는가?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할 사람과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다. 용서란 모든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때론 인연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실천일 수 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진실한 자각이며 나아가 자신과 타인을 함께 살리는 자비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제 우리는 무분별한 용서보다 지혜로운 분별을 통한 평화의 선택을 배워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목에 놓인 첫걸음이다.